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마다 그들만의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기들만의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환경과 문화는 또다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인격이나 그리고 생각에 영향을 주고 또 환경에 따라 생활 패턴도 어느 정도 그에 맞게 적당히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렇게 환경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렇게 외치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살피고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만들어진 이 힘든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지혜로워야 할 것인데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금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되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어떤 절실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려고 그의 집으로 가셨지만 이미 딸이 죽고 사람들은 울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슬픔으로 울고 있는 환경,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절망적인 그곳을 먼저 믿음의 환경, 소망의 환경으로 바꾸시고 그런 후에 이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환경을 참 중요하게 여기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 가운데 지금 모든 환경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절망스럽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여러분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환경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환경,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죄 짓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도록 환경을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풍성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털탄고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나무 아래로 끌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맑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게 되잖아요. 아마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그리로 한 번만 데리고 가서 미혹한 것이 아닐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마 데리고 가면서 미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여 넘어질 때까지 매일같이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었을 것이에요. 마귀는 그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몇 번을 그 유혹하는 자리에 미혹하는 환경이 있는 그 장소로 불러들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풍성한 곳도 얼마든지 있는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게임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여러 날을 선악과 주변을 맴돌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 결과 마귀가 만든 미혹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또 쫓겨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들어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에덴 동산이라는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한 최적의 환경이라도 마귀는 유혹하여 그곳을 죄 짓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 할지라도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거룩한 장소라 할지라도, 에덴 동산에서 그가 유혹에 빠져 죄에 빠졌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거룩한 곳이라 할지라도,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무릇 지킬 만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 그런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하셨을까? 그들도 생명인데, 그들도 어떤 살아가는 오랫도록 만들어 온 문화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가나안 땅이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이 충만한 곳이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타락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의 분위기와 환경에 물들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리고 기타 여러 우상들을 손으로 깎아 만들어 섬기고 음란과 방탕의 생활로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이제 붙이셨어요. 그렇게 큰 고통 속에 그들은 던져지게 된 겁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은 지혜서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쓸 만큼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풍성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말년에 많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또한 그 아내들에게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 살면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우상을 숭배하며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는 뼈아픈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환경을 이기지 못했던 것을 볼 때 하물며 우리가 나는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이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자신이 나는 있다 하는 이 자신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생각이고 자만하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도록 하는 마귀가 만든 이 환경이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으나 주님으로서는 이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죄 짓는 환경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죄짓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면서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으로서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귀가 죄짓는 환경을 만드는 자라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되고 거룩한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리나 어부 춘실
어부 출신들로 아주 평범하고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에서 어떤 환경 배경도 없고 어떤 배경도 없었고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면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또 그리고 이제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고 정말 그들의 생각과 말과 삶의 목표가 조금씩 뚜렷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정말 그야말로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말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들을 보고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은 어부요 세리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능력 있는 말을 저들이 하며 또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놀라워했는데 주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주님이 만드신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그럼에도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는 것을 보고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그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정말 예수님과 떨어진 환경이 되자마자 그야말로 곧 무기력했던 때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겠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소리쳤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담대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자마자 곧 나약하고 비열한 존재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승천하실 때에 주신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우선절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고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으리라 외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구원하시는 역사,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역사를 많이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딸이 죽게 되자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했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웠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먼저 두려워하고 있는 회당장의 마음을 믿는 환경이 되게 하셨어요. 그 마음을 믿는 환경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딸을 즉시 살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두려워하고 있는 회당장의 마음에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다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를 만나시잖아요.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지체했어요. 길에서.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가까이 이르자 그 집 종이 뛰어나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제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대신 울어주는 울음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태복음 9장을 보면 그들을 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울음꾼들이 회당장 집에서 울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위로하시고 난 후에 집으로 들어가서 곧 그 아이를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비웃었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그 아이에게로 들어가시기 전에 비우는 그들을 그 밖으로 다 내보내신 거예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자리로 바꾸시는 거예요. 믿음의 환경,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먼저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비로소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녀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소녀를 살리시기 전에 두 가지를 하셨어요. 두려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믿음의 환경,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셨고 불신앙의 자리를 모두 믿음의 환경으로 되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환경이 되어야 할 곳은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몸을 많이 움츠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청소하여 순결하게 적극적인 신앙으로 더욱 굳건히 서야 할 것이 바로 교회랍니다.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주님은 또다시 그의 집에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쫓아낸 후에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전염병을 몰아내고 여러분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비록 우리의 몸이, 교회들의 몸이 지금 많이 움츠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교회뿐만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몸과 마음이 움츠려져 있을 것이 분명해요.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를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우리는 이때에 쫓아내고 생명을 살리며 고치는 곳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믿음의 환경을 우리는 만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분위기, 믿음의 환경 속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이기에 힘쓰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놀라운 영적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곳이 주님께서 함께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 때에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전에 드렸던 예배들보다 더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또한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지금 이때를 흐릿했던 믿음이 선명해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이 흐릿해져 있었냐 이 말이죠. 형통하고 잘되고 복되고 풍성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흐릿해져 버리는, 선명해지지 못하고 흐릿해져 있었냐 이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때에 우리는 흐릿했던 이 믿음을 선명해지는 기회로 삼고 불안했던 신앙이 정말 온전해지며 소란하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더욱 거룩해지고 또 순결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마음에 생각하시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니까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즘 저에게 많은 분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걱정하는 그런 이제 말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냥 견디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교회들이 모이기 힘들 때에 또 모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지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기에 힘쓰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한다면 갑절로 응답받는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족과 함께 이방인의 땅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잖아요. 사는 동안
자신들도 모르게 그 문화에 동화되고 맙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타락한 땅이잖아요.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 땅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에 온전히 떠날 수가 없었어요. 딸들은 그곳에 음란과 방탕한 습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롯의 아내는 소금 이동이 되어서 죽어버리고, 그 딸들은 아버지와 함께 도망 나와서 산에 숨어 있을 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위에 이 모압과 암몬 두 민족은 이스라엘을 참으로 힘들게 했던 족속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롯과 그 가족은 죄로 가득한 환경이 소돔과 고모라의 분위기 속에 환경인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분위기 속에 살다가 그곳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긴 했지만 온전히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씨앗을 심는 가족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의인이라도 죄로 물든 환경에 들어가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예배의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예배의 자리가 없으면 누구라도 영적 생활을 호전해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집사님을 오래전에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가끔 전화를 통하고 또 연락도 하는 분인데, 이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변호사 몇 명을 데리고 이제 그 일을 하시는 사무국장인데, 이 변호사 사무국장이라면 영업하는 사람이에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영업하는 사람이거든요. 사건을 따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접대도 많이 하고 또 만나기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영업이 되지 않아서 점점 막 힘들어졌어요. 만나지 못하니까, 대접도 못하고 그러니, 대접해도 뭐 술을 대접해야지 뭐 다른 거 못 대접하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넘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채워주시는데 전보다 더 많은 것을 은혜롭게 채워주시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더 큰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환경을 만드십니다. 또한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를 받으시려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으며 또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어요. 지금 마귀는 오래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면서 자기가 이겼다고 좋아했었던 그때처럼 교회가 문을 닫거나 적게 모이는 성도들을 보며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지금 이기는 분위기라고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록 적은 무리라도 모여서 영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포동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에 수많은 무리가 모이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는 이때를 위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더욱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어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다 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